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7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귀한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찬양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입으로 기쁨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정말 그 모든 것이 슬픔이 떠나가고 모든 우리의 감정에 이 찌꺼기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좋은 상황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고 낙심될 때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실 때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여러분의 그 기도의 시동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예,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다시 한번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구 원자 예수.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구 원자 예수.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구 원자 예수.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구 원자 예수.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나의 예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아멘. 할렐루야. 예, 참 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 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갇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는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에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게 예배하라.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님이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에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게 예배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게 예배하라. 주님 오실게 예배하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월 첫째 주일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주간의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전 세계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지켜달라고 또 우리 공적인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민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인도 민족들 주님 지켜주시고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고 치료제가 충분히 공급되고 병상이 확보되고 이제 산소 공급도 날리도록 지금 많이 꺾였는데 그래도 완전히 종식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참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폭력 진압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꼴까타 디모드교회 안달라 라이프교회 주님 지켜주시고 네 분의 사역자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 전역의 사역자들도 주님께서 평강과 위로로 실질적인 도움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 청년들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과 인도로 갈 때 출입국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통일, 경제, 외교, 군사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년 대선에 정말 통일한국, 선교한국, 복음한국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정말 세계 복음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한 아침 또 새벽 기도에 또 성경 통독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참 아침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참 힘이 나요. 여러분도 소리내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 저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늘 주님께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부족하였고, 늘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교만하고 자신만을 사랑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타협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며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모든 삶의 먼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지금 저희의 행태와 마음이 죄를 묶인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길어지는 온라인 예배로 혹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로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부적인 환경으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은 감당치 못할 실험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고 주님과 대화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때에 소망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달 인도로 입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김정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도를 향한 그 사역이 하루속히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와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셀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실하심과 당신의 신실하심과 지혜로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전할 때에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주님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문성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말하게 하심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버지 이런 사견들은 없어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정적인 허락,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계속 요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가거라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본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본심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발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축복하기로 약속한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 뜻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인간이 자꾸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괴롭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허락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은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예언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긴 하지만 그 속에는 거짓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가 참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물어보고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답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그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구하는 기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주 전에 머리바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때 머리바의 교훈에 보면은 모세가 분노함으로 머리바라는 뜻이 다툼과 분쟁이라는 뜻이죠. 그 분노함으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바위를 2번이나 치고 이 반역의 무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의 어떤 결과 그 뒤에 이제 몇 년이 흘렀을 거예요. 그 뒤에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모세를 저 산 위에 데려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너는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럼 후계자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가진 존귀를 그에게 이제 입히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머리바의 교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가나안 입성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율법을 초월하는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의미를 가진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그런 자가 이제 가나안 땅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우리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래서 영이 머무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세를 이제 살펴볼 때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 입성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나안 땅에는 입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그것은 모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또 많이 다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 바나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 본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그냥 나를 믿고 그냥 가나안 땅에 진군하면 되는 거였어요. 딱 그 시점에. 그랬으면 바로 40년 광야 생활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부정적인 허락. 여기서 이제 조금 전문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도 인간들이 원하고 구하면 부정적인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정적인 허락에 모세도 동조하게 됩니다.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가 되었더라면 차라리 백성들을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올라갑시다. 정탐꾼 보내는 거 물론 좋은 생각이다 하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번 나아가보자. 이렇게 백성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정탐꾼을 보내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것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되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조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40년 전에, 오늘 이 사건은 40년 후의 일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신을 어떤 그 시작이 모세에 의해서도 그 책임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안타깝죠. 단순히 머리바에서 반석을 치는 데 있어서 불순행뿐만이 아니고 그게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모세는 1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불신의 어떤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도 가나안 땅에는 적합하지 않다. 뭐 이것이 단순히 죄에 대한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한 징벌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볼 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거기에 다른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거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첨가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미 모세는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신명기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 26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1세대의 잘못일 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모세도 포함된 거예요. 모세도 백성들을 원망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 너희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서의 그 모세의 그 본심이 나오는 거죠.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겹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가 역사서고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는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죠. 마지막.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벌써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보내달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민수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게 이런 지하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택함 받지 못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세 분이 만났을 정도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의 입성, 가나안 입성에는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모세의 간청을 묵살하십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가나안에 들어갈 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자기들이 힘만 믿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설득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의 의견에 그냥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못 따라간 결정적인 죄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모세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이거다. 성도의 뜻은 저거다. 이럴 때는 하나님 뜻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 뜻을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정적으로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지도자는 사람의 편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자꾸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허락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 그 다음에 발람의 모압왕의 요구를 들은 사건들, 부정적인 허락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는가, 그거를 보십니다. 그것 없이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나는 나의 거룩함을 중히 여기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나?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모자라고 우리는 때로 넘어져서 범죄하기도 하고 늘 그런 반면에 모세는 늘 경건하고 늘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째 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는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모세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가나안 시대는 그런 자의 것이다. 비록 부족해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해도, 몰라서 하나님을 때로는 거역했어도, 실수로 범죄할 수 있어도, 범죄를 일부러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로 범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때로는 받을 수 있어도 궁극적인 가나안의 축복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자세가 된 자, 그런 자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고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구시대의 생각에 머물러 있던 자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지은 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생각을 내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입장이 분명한 사람, 자세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나안이 맞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한켠에는 다른 것을 품고 있고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는 마음의 한 구석이 있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모세가 한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마지막에 머리바 사건과 또 백성들 정탐꾼 보낸 사건, 이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의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곁에 남겨두지 마세요. 세상을 위해 남겨두고 다른 것을 위해 남겨두고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남겨두고 이것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남겨두고 잘못된 습관의 죄에 남겨두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온전히 부족해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일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학식과 리더십과 고상함을 가진 모세였지만 가나안의 축복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깐깐한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로 향해 있습니까? 가나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실제로 거인족들이 살았어요. 아모리 족속. 여러분,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있어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은 거인족이에요. 키가 3m, 4m 되는 거인족들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스스로를 봐도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미국 군인들이 이제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거기 뭡니까? 그 지역을, 산악 지역을 이렇게 수색을 나갔다가 거인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예, 거인 발견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근데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결국 여러 명이 집중 사격을 해서 결국 거기 거인을 이제 이렇게 사로잡았는데, 결국 한 사람은 그 거인이 던진 창에, 거인이 얼마나 빠른지 뭐 그 사람들 증언에 하면 덩치도 크지만 거인 동작, 그런 거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바산한 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옥이 거인이었어요. 왜냐하면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산한 옥이 누웠던 침대의 크기가 가로는 4규빗, 세로는 9규빗이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규빗이 여러분 팔꿈치 길이를 말합니다. 이 팔꿈치 길이가 한 50cm 정도 된다고 봐요. 45cm에서 50cm인데 4규빗이란 말은 2m란 말이에요. 2m. 침대 크기가 가로가 2m, 세로가요 4.5m입니다. 4.5m. 그럼 최소한 이 사람 키가 3m 이상 됐다는 거예요. 침대가 4.5m니까 뭐 4.5m보다는 잘 알겠죠. 4m, 최대한 4m. 그보다 좀 작게 보다 3.5m. 키가 3.5m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인족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절대 순종, 절대 하나님의 거룩을 우선시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를 원합니다. 이 시대엔 그런 자를 원합니다. 단순히 율법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율법 이거 나 잘 지켰어, 너는 율법 제대로 못 지켰지,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너는 헌금도 많이 못하지, 나는 헌금도 많이 했어, 나는 교회 봉사도 많이 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런 자가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입장 분명히 서 있는가, 주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감동된 자라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를 이스라엘 지도자에 임명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인도하여 들을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여기서 말한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루아인데 단순한 통찰력, 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 그것과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와 능력의 충만함을 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지혜와 능력.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받게 되는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 그거를 가진 사람이래. 그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다음 지도자로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신약시대 때 디모데 후서에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부탁할 때
그 부탁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원한다. 이런 자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는 객관적인 능력에서 떨어지는 자입니다. 객관적인 능력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본문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읽어볼까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본문을 주석에 찾아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너의 권위 중 일부를 그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 전부를 다 갖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몇 값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일부를. 여호수아는 모세의 능력의 일부밖에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주석을 찾아보면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 말이 일부를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능력의 일부밖에 받지 못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도자의 권위 가운데 일부만 모세에게 줬어요. 왜냐면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의 능력과 권세가 모두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특권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신에 여호수아에게는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 엘르아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르아살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은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로지 대제사장 엘르아살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엘르아살에게 항상 자문을 구하고 그와 의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결정은 엘르아살이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결정 다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바로 직통으로 받은 다음에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뭡니까? 정교일치.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군사권, 정치권, 행정권만 갖고 있었지 영권, 이것은 엘르아살이 그 일부만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엄의 일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탁월함을 가진 지도자였으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 일부의 능력만 부여받았으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하는 교회입니다.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유무상통,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서로 나누고. 여러분, 그러기가 쉽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도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던 12제자가 사역하는 그 예루살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향한 이 복음의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서신 것이 아니고 이름 없는 성도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셨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갈등이 있었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유대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었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유대 율법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오직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장 중에 한 사람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이 부정한 것들을 먹어라, 부정한 이 짐승들을 환상 중에 보내서 이걸 먹어라 했는데 베드로가 거절하잖아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단적인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름 없는 성도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 바울을 선교사로 임명해서 파송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때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경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가기로 마음 자세를 잡은 자, 입장이 분명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같이 미래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미래지만 나를 든든하게 지키시며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가나안 땅,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수한 전쟁을 치르고 무수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는 항상 승리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는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 불확실한 미래. 이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의 자세, 정말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입장 분명한 우리의 마음, 그런 것으로만 이룰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앞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뉴노멀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노멀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에는 또 어떤 일이 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 입장에 분명히 서는 자,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력이 아닙니다. 나의 직분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느냐,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입장 분명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그런 자세를 가진 여호수아가 받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영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가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 자세가 큰 일을 이룹니다. 모세는 탁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부족했습니다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여정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의 영성을 소유한 성령 충만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곳이 있으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당은 정상주의 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은 떠나갈지어다. 혈액순환은 원활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몸속에 장기에 있는 모든 용종들, 모든 염증, 암종은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은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뼈가 강건해지고 뇌 회전이 잘 되고, 주님, 눈이 밝고 눈이 맑고 눈에 있는 염증도 싹 다 없어지고, 녹내장, 백내장의 모든 징후들도 없어지고, 피부 아토피도 깨끗이 낫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더욱더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그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인도를 오갈 때 주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절차의 어려움 또 자가격리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입장 분명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하옵소서. 그것은 순종의 영성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한량없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밴드에 성경 1도, 우리 성경 통독이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접 제 육성으로 동영상으로 바로 클릭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예전에는 이제 음성 파일이니까 또 클릭을 해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니까 2단계를 거치잖아요. 바로 클릭하면 바로 뭐 이렇게 영상이 나오면서 들을 수 있는데, 제일 좋은 통독은 자기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뭐 읽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귀로 듣고 뭐 말씀을 눈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속도로 한번 읽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통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년 1독 여러분 꼭 하시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기시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 꼭 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할 수 없더라도 일주일에 2번, 3번 여러분 이렇게 참석하셔서 아침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드린 예배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 드린 예배가 진짜예요. 그 예배를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가 수렴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의 시작 새벽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녁 기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큐티 꼭 하시길 바라고요. 큐티 참 민수기 읽을 때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민수기 본문으로 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김혜림 형제는 음성 판정이 나서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 순서는 우리 김혜림 형제 다음 주, 그 다음에 김태호 형제, 임정은 집사님, 박상일 집사님 이런 순서대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꼭 이제 막바지 다 돼서 하시기보다 미리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치를 미리 알려드리는데 그냥 우리 박상일 집사님 지난주에 아주 일찍 기도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냥 수요일쯤 끝을 내세요. 금요일까지 갈라 하지 말고 금요일 날 마감인데 마감이 되면 또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냥 미리 다음 주에 내가 기도다 싶으면 여러분께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한 수요일쯤에 끝낸다 생각하시고 보내세요. 예. 뭐 기도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자꾸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느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 동영상 보내주시고 헌금하실 분들은 계좌로 아래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헌금도 예배 일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듀오 앱에서 같이 서로 안부를 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듀오가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좀 궁금한 소식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좀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3장 3절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순종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듀오에서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